2022년 4월 17일 부활절 첫 번째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죽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런 고치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네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음찬 찬송 부르네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가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예개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게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 되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진리와 성령 안에서 드려진 예배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 죄를 사하신 만왕의 왕 주님이시여 멸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잘것없는 죄인들에게 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길 잃은 양처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았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며 예수 향기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새싹이도 나나고 꽃이 피는 생동하는 계절에 저희들이 영혼에도 성령의 새바람과 담비를 부어주셔서 침체되었던 영혼들이 부활의 봄을 맞아 서성케 하시고 참 믿음과 참 사랑을 회복케 하셔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성도 건강교회를 지향하는 북성교회와 성도가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사랑과 헌신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 미래의 세대를 세우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로우신 주님, 자연을 훼손하고 창조의 섭리를 벗어난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코비드19가 창궐하고 지진과 산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애통하며 울부짖는 저들의 절규에 주님 귀를 기울이시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지구촌과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그들의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나라에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위정자들이 먼저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아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서 한민족이 주님의 꼭 복받아 선교왕국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사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자들에는 은혜가 넘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돌문이 옮겨져 사명에서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들의 부활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부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문을 옮겨주사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한의와 능력과 생동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기원 찬양대의 칸타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르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4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슈마 교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어디에서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쁨을 나누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우리 가정이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4월 셋째 주 부활주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어이, 느림보고 보기. 뭐? 느림보라고? 토끼 너 지난번에 나랑 달리기 시합해서 졌잖아. 그건 내가 달리기 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두고 봐. 다음 시합부터는 절대 안 질 거야. 야, 그나저나 토끼 너 몇 살인데 나한테 자꾸 반말하는 거야? 내가 더 나이 많을걸?
난 우리 토끼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거든. 무려 10살이나 된다고. 뭐? 10살이라고? 난 100살이야. 우리 거북이들은 수명이 길어서 100년도 넘게 살 수 있어.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나는 느티나무란다.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난 500년 정도 됐어. 우와, 그러면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아직 쌩쌩하단다. 이대로라면 1000년도 거뜬할 것 같은걸. 우리 조상 중에는 1000년 넘게 산 나무도 있어. 정말요? 진짜 멋져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메말라 버렸단다. 지금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튼튼하고 멋진 나무라도 영원히 살지는 못하는군요. 대부분 그렇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이야기를 통해 만나볼 분은 다르단다. 우리가 만나볼 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거든. 정말요? 누군지 궁금해요. 그럼 어서 말씀 이야기를 들어보자. 네,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마련해 두었던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을 막았어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어요. 그들은 무덤 앞에 막아놓은 큰 돌을 어떻게 굴려서 열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무덤에 도착한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미 무덤의 돌문이 굴려져서 열려 있는 거예요. 더 놀란 것은 무덤에 들어가서였어요. 오른쪽에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천사는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에게 받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말씀 속속 퀴즈를 풀어봐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1번 나사로, 2번 회당장 야이로의 딸, 3번 예수님.
정답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정답을 확인해 봐요.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 예수님. 정답을 맞힌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이번 한 주를 보내보세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겨 주셨습니다. 씻겼으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목요일 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로데게로 끌려다니시며 갖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제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갖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모르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 제일 극성스러운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 일생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잘 아시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일 말입니다. 요한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과 인품을 가지고서 왜 고난의 길을 가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며 하시는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신 후에야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말입니다. 주님 가신 길 말보리 언덕 길 멀고 험한 십자가의 길 세상명과 모두 버리고 주님 가신 길 말보리 언덕 길 멀고 험한 십자가의 길 숨지고 만지고 가신 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수고하고 애쓴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뜨겁게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휘하느라고 수고하신, 연습시키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이태재 권사님, 또 낭독자들, 반주자, 우리 모든 대원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이루셨습니다. 이쪽에 반주하고 드럼 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 장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려면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면 시작되어 토요일 해가 지기 직전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즉 금요일 오후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안식일이 시작되자 향품 준비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남에, 즉 토요일 해가 지자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마저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어둠이 왔기 때문에 그 밤에 예수님의 무덤에 갈 수 없어 이 여인들은 향품 준비한 것을 두고 그 밤을 지나고 새벽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비싼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 향품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기 위한 향품이었지 부활할 분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한 준비였지 부활하실 예수님을 위한 준비는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였으니 돌아가신 분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 새벽 무덤에 갔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덤을 가로막고 있을 돌을 걱정하며 갔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매우 컸고 여자들 몇 사람이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었습니다. 시신이 되어 무덤에 누워 계신 분을 생각하니 그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슬퍼하며 걱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향품입니까? 아니면 꽃다발이겠습니까? 한 자루에 초겠습니까? 아니면 깨어나신 살아나신 주님을 위한 사랑의 빵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는 여전히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슬퍼하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자신을 생각하며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슬퍼만 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으로 표현된 천사는 그들을 향하여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매우 놀라는 일을 그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몹시 놀라서 당황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천사는 그들이 왜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았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왔어야 할 터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동태로 하나님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교회와 절이 나란히 붙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절에서 지나는 동자승들이 복음성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교회 방송실에서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중에서도 예수님 찬양을 좋아해서 스님들이 예수님 찬양을 계속 흥얼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이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누가 교회에 가서 찬송가 좀 틀어놓지 말라고 부탁 좀 해라.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어느 스님이 조용히 손을 들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저지는 것이 아닌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우리의 영생을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슬람은 3대 성지로 메카와 예루살렘 그리고 메디나를 꼽고 있습니다. 이 메디나에 무하마드의 무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하마드는 죽자마자 시신을 관에 넣어 본인이 사망한 그 자리에 봉안하였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날 메디나에 있는 예언자의 모스코 초록색 돔 아래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재미난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세상에 온 뒤에 이 무덤 안에 무하마드와 함께 안치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아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무덤은 비워졌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기념되는 것은 너무나도 화려하게 꾸며졌지만 바로 그 뒷자리에 예수님 당시의 무덤으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진짜 예수님의 무덤과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다시 오시지만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무덤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새벽을 기다리시다가 걸어 나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이 일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가라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서 만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숨을 쥐고 숨어버린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헌데 왜 갈릴리겠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만들어지고 쌓여지고 전달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이곳에서 세계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 받은 그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의 외침은 한결같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서슬퍼런 대제사장 앞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하는 것이 사도들의 일이었고 그 말씀대로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인간적으로 결코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전달하여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국민일보에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춘천 한마음교회 간증 스토리가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여자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주버님이 찾아와 재수씨 미안합니다. 제가 꼭 다시 갚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고 떠났는데 남편이 형의 보증을 섰다 결국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가 새고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살아나도 식물인간이 아니면 전신마비일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4일째 의식을 찾고 기적같이 회복되었지만 걸음을 잘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응답도 받고 체험을 했지만 점점 힘들어진 삶에 늘어나는 빛에 남편의 장애까지 연결되어 아주버님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부흥회와 세미나를 쫓아다니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흘렸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용서가 되지 않았답니다. 더욱 간절히 매달리는 어느 날 새벽 섬광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라는 사실이 스쳤습니다. 아, 부활! 진짜 일어난 역사였구나. 2000년 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구나. 역사라는 그 한마디에 눈이 확 열리며 머리에 있던 부활이 드디어 가슴 중간에 꽂혔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원망과 서운함이 사라졌답니다. 사람마다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부활 없이 자기 자신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었다는 선언이고 부활은 예수님 안에 내가 살았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매일매일 우리가 죽어야 할 인생임을 합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이
능력이 되는 것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네. 존사화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니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태가 없도다. 속에 있는 죄에 주가 이렇게 쓰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때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에 주가 이렇게 쓰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굳게 닫힌 무덤으로 끝났더라면 오늘 우리들이 찬양함도 영생의 확신을 가짐도 없었음을 깨닫기에 이 부활의 아침을 찬양하고 이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지키고 예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시간과 마음과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받으시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 찬양자와 연주자와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세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예배함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시되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첫 주일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부활만 생각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에만 동시에 십자가와 부활,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삶. 4월의 주제성품은 안정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죽음을 이기고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내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살았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온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로 섬김을 감사합니다. 3부 예배는 세례 받으신 분들을, 3부 예배에서 세례 받으실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작지만 부활절 결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으시고 또 부활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작은 소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십자가와 부활 필사한 것은 다음 주까지 헌금 내실 때 헌금함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회에 함께 하신 분들, 또 기도로 찬양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긴급 기도로 해온 일, 이재문과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에 각각 500만 원씩 후원을 합니다.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성의 표시 정도의 밖에는 되지 않겠지만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지만 또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한 것을 모아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어린이 주일은 5월 첫 주일 1일에, 어버이 주일 섬김은 5월 둘째 주일 8일에 있습니다. 또 경기 연회가 있고요. 권수복 권사님 어머님, 박필규 권사님 시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기획위원회는 다음 주에 모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인도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분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